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 삶의 문제 가운데 걱정 근심하는 이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이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의 결과 또 그 이후의 치료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돌보지 못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일의 모든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지혜, 명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이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과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신의 건강이 연약해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에 그들에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잦은 출장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귀한 아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던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흡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 불린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광활한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앞에 시편 31편 1절부터 8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악이 구조화된 세상에서 다시 고통에 빠지고 말지요. 그는 죽어서 잊혀진 사람처럼 깨진 그릇처럼 소외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또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들과 힘으로 대적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즉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의 환한 얼굴과 또 사랑을 구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내가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베푼 그들,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사랑을 구하고 또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사방이 막힌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무것도 살아가기에 채워지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셨을 때 그들은 삶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며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시인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요. 사람은 사랑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과 같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또 이웃에게는 고난을 당하며 친구가 그를 보고 비방하고 또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외롭고 지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지켜줄, 또 자신을 살려줄, 자신을 구해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으며 살아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도 은혜이고요, 슬플 때도, 때려오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사방이 고난으로 가득 찬 막막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길이 무조건 보인다고 그것이 우리가 무조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혹으로 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어야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어야만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인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